오늘 본문의 사항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사도들이 또 옥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후 함께 기도하면서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는 그 당시 부활의 주님의 산 증인이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하면은 사실 누가 봐도 정말로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모든 부분들,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 다 봐도 가장 이상적인, 너무나도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성, 또 선교, 전도, 예배, 말씀과 기도의 삶, 선한 영향력, 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로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의 이 상황과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초대교회 상황이 그래도 참 좋았구나, 배경이 참 좋았겠구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이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어려운 그 힘듦이, 그 핍박이, 박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시점에도 초대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도 적극적인 핍박이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직접적인 핍박을 이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 밖에서조차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이제 관리들의 위협을 받고 풀려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 사도들 이야기를 듣고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님,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끊임없는 위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위협 앞에 놓인 우리를 굽혀 살펴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이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위협 앞에 있는 우리들을 굽어 살피셔서,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29절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 있는 우리들을 굽어 살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듣고서는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믿음이 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정말로 의아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면은 뭐라고 기도하게 될까요?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나 적어도 우리를 향한 저 핍박이 이제는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기도 제목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핍박이 계속 있게 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일단 핍박이 멈추고 최소한 이 핍박이 조금은 적어져야지, 조금은 나아져야지 복음도 다시 전하고 그렇게 다시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30절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 제목이 당시 그 강력하고 거대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린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들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더욱더 함께 하시는 충만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그 기도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그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때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저항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곤란함이 생기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없애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는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자로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고백과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고백과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정말로 영혼 구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의 구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다른 것 아닌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좀 있고 그렇게 곤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혼 구원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증인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증인의 삶을 살 때 두 번째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도의 응답은 또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깊은 사랑과 나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함께하게 되시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말씀의 하나가 바로 사랑일 텐데 그 사랑의 능력도 결국에는 충만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소유해야 할 두 번째 또 교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삶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오늘날로 돌아와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참 부족하다, 점점 적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결국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또 수많은 미디어가 집중하고 또 보도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여전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디어와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로 하여금 맡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부분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 인격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여전히 성경의 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 성경의 지식은 전수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말씀하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 인격의 전수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정말로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그 깊은 진리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어서고 또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가 안타까운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욱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 32절 말씀을 또 보니까 앞으로 가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한 뜻이 되는 그 삶이, 그 성숙한 신앙 인격이 그들 가운데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봤을 때에, 이 공동체를 봤을 때에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저 공동체는 내가 봤을 때에 정말로 사랑과 평화로움이 가득해 보인다. 특별함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삶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먼저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경 교리의 전수뿐만이 아니라 신앙 인격의 전수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인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 인격의 전수가 형성되고 또 이것이 또 끊임없이 강화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열심히 성경 교리를 배우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명한, 더욱더 바른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증인된 내가 더욱더 분명하고 바르게 그 복음을 그렇게 배워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녹아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하늘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의 가정과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증인된 자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이 성취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